시편, 구약성경 시편 40편입니다. 8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6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40편 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유 있는 기도응답, 이유 있는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것,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요. 이렇게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하고 익숙하고 또 누구나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까지 그렇게 보면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고 또 가까이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정작 배우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도가 그 기도니까. 그저 구하는 것, 축복받는 것, 해결받는 것. 자, 그래서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기도가 있고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유교에는 유교는 사실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생활 양식인데 그래도 기도의 모습은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무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초월자에게 어떤 도움을 구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간구하고 아뢰고 구하면, 그래서 지성이면 하나님도 감동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우리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별되는 기도, 다른 종교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도가 분명히 구별되고 차이나고 다른데, 그 다름을 알고 기도하고 구별시키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0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40편은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10절 끝에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절, 2절, 10절만 제가 대충 읽었는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오늘날처럼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 완료형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언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와 그 동사의 변화, 우리는 히브리 원어의 동사 변화를 원어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동사의 어떤 그 변화의 뉘앙스를 보면서 이게 현재형을 얘기하는지 과거를 얘기하는지 미래를 얘기하는지 문맥이나 이런 동사 변화를 보면서 이제 추측을 해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작이 완료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 동작은 과거형이라는 거죠. 지금 완료기 때문에 끝이 난 동작이기 때문에 그 동작의 의미는 과거형이죠. 그죠? 미래형은 아닐 거 아닙니까? 또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형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3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또 5절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응답이 너무 많아서 입으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찬양을 하고 그게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기도해요. 자, 11절 보면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에도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또 14절 끝에도 보면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원수들은 다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15절에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또 1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 간구하는 걸 기도해. 11절부터 끝까지는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11절부터 끝까지 17절까지의 이 기도를 그냥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욕먹게 해주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도고 또 이런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보 기도하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만약에 그게 기도라면 왜 다윗은 이런 정말 현실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절부터 10절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응답들을 기억을 하고 회상을 하면서 지금의 기도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을 카피해서 모방을 해서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식으로 기도하고 불교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고 무속처럼 비나이다 이런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신앙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시편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시편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 봐야지. 이런 기도를 해야지. 어떤 이런 기도에 대한 도전,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왜 힘드냐 하면요.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도의 패턴과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인 기도와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렵다예요. 힘들다. 어려울 게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고집 때문에. 그리고 무지함 때문에. 세 번째는요. 내 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었고 이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 그런 어떤 자기 의 때문에 힘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힘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러 가잖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온이한테도 하온아 아픈 게 좋아? 학교 가는 게 좋아? 뭐라 그럴게요? 어떻게 저만 물어본 게 아닌가 봐요. 아픈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학교가 좋아? 병원이 좋아? 했더니 병원이 좋대요. 왜? 했더니만 학교 안 가서. 학교를 가면 내가 알고 있던 것, 몰랐던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렵지만 선생님 말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교는 어려워. 그래서 결국은 학교는 내 스타일 아니야. 선생님은 내 스타일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하는 학교가 문제입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본인이 문제입니까? 본인의 문제.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지. 그냥 내 방식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그 나름대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늘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굳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부처한테도 기도하고 공자 맹자한테도 기도하고 뭐 마호메트한테도 기도하고 성황당 나무 놓고도 기도하고 등산 가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돌멩이 탑처럼 쌓아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1절부터 17절까지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문제로 이제 무릎을 꿇은 거겠죠. 그런데 왜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게 필요했을까? 여기에 이제 문제를 초점을 맞춰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아서 정말 기막힐 웅덩이에서도 올려 건져주셔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감사 기도를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6절, 7절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수양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율법적인 행위죠. 율법적인 어떤 행위가 그것이 기도 응답의 당위성과 이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그때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떤 반응이냐? 자, 7절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걸 이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나예요.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사실 이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물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담아서 주님 앞에 봉헌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고대 이 다윗 시대는 율법 시대였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와 절차와 종교적인 어떤 전통적인 관습을 형식처럼 반복적으로 때가 되면 예물 드리고 때가 되면 제사하고 또 속죄일 되면 속죄하고 형식적인 그런 걸 아주 열심히 했을 때 사람들은 믿음 좋다, 열심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책. 옛날에는 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은 누구 들으라는 말씀이다. 나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보다도 누구를 원한다? 나를 원해.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앉아 있다는 이 사실에 내가 기쁨과 감사가 먼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은 누구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보고 깨달으라는 말, 나에게 주시는 말, 그걸로 듣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왔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보다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에 더 이 무게를 둬요. 꼭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해결 받아야 되는데,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꼭 고침 받아야 되는데, 해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이용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넌데 너는 원하는 건 기도 응답. 그러면 나는 뭐야? 난 응답만 해줘야 돼? 네가 해달라고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기도 제목도 중요하고 절박하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구나. 하나님, 내가 왔어요.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좋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잖아요. 나를 찾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대면하는 그런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와 데이터와 어떤 그 원인, 과정, 결과까지 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발행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응답이 안 될 시에 어떤 피해가 생길 것까지 미리 예상해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러 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문제라고 하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던 빛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라 하면 뭐가 있어요? 빛이 생겨요. 빛이 해결받아라 하면 그 해결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왜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나오라 하면 다 나오니까. 다 나오면 이렇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오지 말고 나사로만 나와 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아무리 크다고 하나님에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해도 그 큰일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비록 뭐 탕자의 마음으로도 괜찮아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런 정말 친밀하고 이게 끈끈한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뭘 부탁을 해야 천국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사소한 거지만 별거 아니지만 꼭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지만 혹시 뭐 이런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11절부터 계속 청구서를 날리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만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기분이 엄청 안 좋았을 거예요. 자, 두 번째 8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뭡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뜻, 주의 법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즐거이 기쁘게 행한 것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즐거이 행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꿇어 앉아 있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요. 눈 뜨고 일상생활하는 그것도 기도 시간이에요. 어떤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 기도는요, 잘은 모르지만 그냥 그 어떤 초월자 앞에서 초월자를 좀 기분 좋게 하고 예물을 드려서 우리 조상들 제사 지낼 때도 뭐 이렇게 진수성찬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왜? 잘 드시게 하려고. 왜? 기분 좋게 해야 좋은 일 생기니까. 그죠? 그것처럼 뭔가 그 자리에서 뭔가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줘서 나의 청함을 흔쾌히 수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게 제사고 그게 축제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기독교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고, 기독교에서 하는 그 기도는요, 물론 기도를 해요.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시간만,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로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게 대표적인 관계성이에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작은 것도 응답을 해요. 그런데 항상 지금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의 관계는 그때의 관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옛날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왜 자꾸 옛날 타령하는지 몰라요. 왜?
불교의 기도 관념이 있어서 그래. 그때는 정한수 떠놓고 불공 드리고 하면 잘 됐는데, 그러면 지금 또 돼야 되거든요, 불교에서는.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만약에 그 관계가 정체되어 있다면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런 가정생활 할 때 아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 이 말씀은 나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은 그걸 깨닫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한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1시간 견디고 2시간 견디고 또 철야하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이런 어떤 기도하는 어떤 그런 그 열성, 열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 설교는요, 우리 한민족에게 어떤 심심을 자극하는 요소거든요. 사람들이 그건 쉽게 받아들여요. 부흥회하고 하면 오늘 철회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도 철회해서 이런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았다라고 하면요, 부흥회 끝나면 집에 안 가요. 왜? 그런 은혜 누리려고.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심성과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설교인데,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사시다가 또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삶 따로, 기도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응답하셔야 될 이유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법과 주의 뜻을 따라 즐거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눈 감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아침에 눈 뜨면서 시작하는 거다. 이게 기도다. 세 번째. 자,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9절 10절은요. 9절 10절은 자,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자, 회중이란 말이 나오고 10절 끝부분에도 보면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 많은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카할인데 이 카할이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로 번역이 되는 단어냐?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카할, 에클레시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약시는 교회로 이제 번역이 되지만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다윗이 어떤 모습, 다시 말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자, 9절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리를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닫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었다는 거죠. 입술을 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백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자,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똑같은 말을 감추지 아니하였다, 숨기지 아니하였다, 입술을 닫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자, 에클레시아 회중들에서 나누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시점에서 그래서 주어가 내가 아이가 돼야 돼요. 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하는데 아이가 아니라 옆집 엄마가, 내가 아는 누구가, 설교에 들었는데 아무개가, 3인칭, 그것도 근본이 없는, 자기만 알고 다 몰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봐야 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짜증나는 거예요. 왜 짜증날까요? 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짜증날까요?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해를 주고, 나를 주고, 햇빛을 주고, 건강을 주고, 안전을 주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난 위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운전하면서도. 오늘도 교회 오면서 앞차가 갑자기 트랙터가 지나가니까 그 트랙터가 천천히 가니까 이제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꾸 끼어드니까 갑자기 앞차가 갑자기 서길래 저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래서 크게 혼이 났죠. 안 사람한테 왜 자고 있는데 깨우냐. 죄송합니다 하고 또 열심히 안전하게 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상 사는 게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관심과 또 돌봄과 은혜와 배려와 혜택을 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자기가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거, 야, 내가 아는 누구가 글쎄 기도해가지고 해가지고 몇 배로 갑절로 축복을 받았대, 뭘 했대. 자, 그럴 때 본인에게는 그런 어떤 자기가 누리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게 이제 부럽고 좋을 수는 있지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눈 감고 나와 하나님하고 어떤 대화가 기도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얘기를 나눌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1인칭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대단해요, 위대해요, 멋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사람들에게 1인칭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풍성한 곳이에요.
24시간 기도만 하는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울려나오는 그런 기도의 장소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 마치고 친교하고 밥 먹으면서도 그냥 누구 얘기, 다른 사람 얘기, 이 자리에 없는 아무개 얘기하면서 그랬대 저랬대, 이거는 가십, 그냥 뭐 소비되는 그냥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주중 에클레시아를 제가 강조하냐 하면, 에클레시아 나눔을 1인칭으로 하잖아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누구 얘기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게 회중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설교 시간은 여러분 입을 열 수가 없잖아요. 왜? 목사가 입 열어야지. 근데 에클레시아에서는 내가 깨달은 말씀, 내 심중에 있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그 말씀을 나누는 게, 그게 또 하나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11절부터 어떤 현실적인 우리가 잘하는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다윗은 어디 가서 훈련 받았는지, 어디 가서 신앙생활 했는지, 어떤 교회 목사한테 신앙 지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을 보면 정말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를 해야 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신앙인들과 차별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의 법과 주의 뜻을 기쁘게 내가 순종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고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자가 되겠다고, 또 그런 기도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욕심을 좀 내세요. 이런 부분에 응답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차원 높은, 또 수준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떤 그런 은혜의 깊이가 다른 이런 영성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열심을 좀 내보세요. 사모함을 좀 가져보세요. 좀 높은 수준의 어떤 영적인 은혜, 깊이를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자극을 하면서 평생을 그냥 그 기도, 평생을 그런 모습, 그냥 늘 이제는 기도할 게 없고 늘 주세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늘 그런 기도. 그런 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에 좀 욕심을 가지고 좀 도전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기도와 또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이유 있는 기도 응답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